이것은 여기에 편집자 치우도 있습니다만은 1972년 2월 6일 일요일 날 링컨 센터 미국 뉴욕 이 말씀 미국 7개 도시 순회 공개 강연회 때 하신 것으로 통일세계 1972년 5월호와 말씀 제 133호에도 실려 있다고 여기에 주석이 있습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모여주신 신사숙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식 섭리와 새로운 메시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곳에 치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섭리를 하시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까지 섭리의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역사 과정을 거쳐 나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봐도 선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이 악한 세계를 그냥 둘 수 없어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사탄 즉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그 절대자 앞에 반대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반대되는 존재를 일시에 제거시켜 버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본래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면 이원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구해서 선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은 언제나 남아질 것이고 또 악은 언제나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라는 것은 옆으로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사탄 즉 악을 지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이 사탄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 편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구원 섭리 즉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해나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서 사탄을 추방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사탄 주권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원죄를 어떻게 뿌리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원죄가 있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옆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원죄를 심어 놓은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원죄를 개인에게 심고 가정에 심어 번성케 해가지고 세계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즉 원죄를 심어 놓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임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심어 놓은 원흉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존재가 지상에 있었던 존재냐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영이 하늘에서 내어졌기니 옛뱀이여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니 이는 온 전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큰 영은 옛뱀이고 옛뱀은 마귀요 마귀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 시조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타락을 했다고 비사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존재는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했으니 하늘에 있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뱀이 인간을 꼬였다고 한 말은 결국 사탄된 마귀가 인간을 꼬였다는 말이요, 그 마귀는 큰 영으로서 쫓겨난 뱀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뱀은 세상에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인류가 타락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탄이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얼른 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살인 강도도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히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인 강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 소녀이라 해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탄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 참소해서 옥에 쥐어넣든가 쳐넣든가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유대서 1장 6절을 보면 간음한 전사를 흑암에 가두어 심판날까지 기다리게 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사가 범죄한 사실과 아담 해와가 범죄한 사실이 서로 관련성이 있지 않아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으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린 데는 하체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손이요 입인데 왜 손과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렸느냐? 욥기에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부끄러운 것을 가려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린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신하는 자들을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악신인 사탄 마귀와 인간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혈통 복귀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성경을 볼 때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아들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둘째 아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애굽 민족을 칠 때에도 장자를 전부 쳤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라는 법입니다. 할례, 양부 끝에서 피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탕감하는 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섭리의 과정을 거쳐 나오면서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쪼개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피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릇된 피가 우리 인간에게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입니다. 타락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와와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과 불륜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해와는 자기와 관계 맺은 천사가 자기의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본래의 자기 남편이 아담인 것을 알고는 철모르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강요를 해서 또다시 아담과 불륜한 종교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면 구원 섭리를 그렇게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에는 사탄의 피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피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기 위해 언제나 이 몸뚱이를 치는 노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날 저녁에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 딸의 자리에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아들, 딸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자리까지 바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것과 같이 창조의 위협과 창조하실 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인간이 아들, 딸을 낳아 체험하게끔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아담, 해와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가시고 해와 속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도 구원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해와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몸에 들어가셔서 내적인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인 아담, 해와는 외적인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하나 되어 가지고 아담, 해와가 장성해서 사랑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아담, 해와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그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몸과 마음이 싸우는 인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내 몸에 악이 침범하고 악이 들어올 근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되었더라면 여기가 곧 지상천국이요 여기에서 살다가 천상천국에 갈 때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전체가 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양자 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양자, 우리 인간은 아무리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자밖에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핏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되었느냐? 사탄과 더불어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그릇된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돌아가더라도 양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의 원수냐? 그것을 알아봅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파탄시킨 사랑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하는 날에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가 파탄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피를 이어받은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혈통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사탄이 세계 만민의 왕이 되는 것은 자연 이치라는 것입니다. 본래 주인의 아들이 되어야 할 우리 인간이 종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길러가지고 장래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던 것을 사탄이 가로챘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인간의 본래의 이상을 빼앗아간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신음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그 길을 바라며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사탄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품에 품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종들을 사탄에게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와 같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점점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종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양자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는 역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양자권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 양자권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탄 세계에서 골라낸 하늘편의 종과 양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돌감람나무 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의 종에서부터 종으로 양자로 끌어올려 가지고 아들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터 위에 메시아를 참 감람나무로 보내 돌감람나무 밭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접붙여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선주권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해 나오신 계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자밖에 못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계 아들이 와서 접붙여 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 만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어 가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일체가 되었더라면 예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되었을 것이요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가 독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되는데도 독신이요 왕이 되는데도 독신이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그럴 수 없다고요. 만일 예수님이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의 가정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이루어야 했던 참된 부모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천이 왔으면 예수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며 놀랄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장로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헤치고 들어가 알고 보니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연계에 가서 그렇지만 사실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계에 가서 맞추어 봐도 이길 밖에 없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나서서 핍박의 길을 개척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남자인데 신부를 맞이해서 아들, 딸을 낳고 싶겠어요? 안 낳고 싶겠어요? 이 땅 위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예수가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물론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할아버지라는 말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친히 지배하실 수 있는 황족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오늘날 이 세계에 예수님의 직계 후손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예수님의 직계 후손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덜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중심 삼고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왕권 국가, 선의 주권 국가를 이루어 세계로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남자로서 예수와 같은 입장에 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섰던 예수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가야 할 돌변치사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심각한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기가 싫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요.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면 구주를 믿는 사람들도 피를 흘리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세계를 유리하며 비참한 죽음을 당할
사태가 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간곡히 3번이나 하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정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해야 했느냐? 사탄 주권 국가 이상의 주권 국가를 이룩함으로 말미암아 이룩함과 동시에 우리 인류의 원죄를 빼버려야 했습니다. 원죄를 빼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고 원죄를 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니 기도니 하는 것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주가 타락이 없었다면 지옥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쓰레기통부터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쓸 것이 생겨나니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이지요. 지옥은 폐물의 보관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지은 분이 아니에요. 지옥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짓된 사탄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핏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피를 받고 태어난 예수님의 후손이 있어서 그들이 기독교의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이렇게 부패한 기독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선민을 고이 길러가지고 예언자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보냈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뜻을 못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만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도리는 십자가의 도리가 아니라 부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죽게 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를 탄식하게 한 죽음의 형틀이지 그것이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구원의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적대하며 하나님만을 위주로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것과 딱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 위에 주권을 갖춘 나라가 있어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해 놓고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땅 위에 어떠한 주권 국가를 갖추어 놓고 그 기반 위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합하여야 합니다. 내 교판이 구견이 신견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악주권을 이루고 있는 사탄 세계에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선 주권의 터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 다음에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종족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주관하는 악주권을 이 세계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주권을 만들어 가지고 인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이 지구성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누구냐? 우리 인류의 참부모가 될 수 있는 부모의 인연을 가로채 가지고 거짓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요 역사 일에 우리 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살림살이의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이냐 하면 양자의 입장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양자입니다. 여러분은 양자예요. 양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목사 되는 양반들이나 신부 되는 양반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어 가지고 완전 구원을 얻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던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았다면 그 아들, 딸이 예수를 안 믿고도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낳은 아들, 딸은 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구세주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 다시 말하면 재림주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와 같은 입장에서 아들이 되려면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신자들이 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원죄를 공중에 갖고 있어요. 몸뚱이에 갖고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몸뚱이에 갖고 있는 거라고요. 몸뚱이에 있는 원죄를 빼내기 위해서는 재림주가 구름을 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주는 지상에 와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영과 육이 합한 하나의 주권 국가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성에서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추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나 원죄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족도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은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의 신부를 찾는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영육 아울러 원죄를 벗어난 가정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안 나오는 것이요, 세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루려 하신 뜻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원죄 없는 아들, 딸을 낳아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선 부모는 참된 부모라고요. 또 그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 된 가정이라고요. 그 아들, 딸은 하나님 가정의 후손이라고요. 이러한 뜻을 창세기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신랑 신부의 이름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 신랑은 누구냐? 완전한 참 아버지로 오는 분입니다. 그 신부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참 어머니로 등장하는 분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해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찾아 비로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성례식을 이룬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 잔치라는 말인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된 부모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타락한 거지 부모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모델 케이스로 하나의 가정이 이 지상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타나지 않고는 이 세계에 새로운 이상세계가 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참부모가 출현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타락하지 않은 에덴이요, 이 지구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종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지금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기를 일으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기를 일으켜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거짓 문화요, 거짓 역사요, 거짓 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 문화와 참 전통과 참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장하는 가정은 이래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종족은 이래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민족은 이래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나라는 이래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세계는 이래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며 단식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남아진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이대로 이 문화 그대로는 안 돼요. 지금의 내 생활 방법 그대로 하면 하늘나라가 안 돼요. 이 마음대로 자유행동을 해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국가관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이 필요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민이 공의 원죄를 벗은 해방된 자리에서 영원히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가정을 이룬 후 그 가정을 본떠서 많은 가정들을 해방시키고 그 해방시킨 가정들을 합해가지고 종족을 만들고 그 종족을 중심 삼고 그 종족을 해방시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중심 삼고 또 민족을 해방시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중심 삼고 또 국가를 해방시켜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 국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땅 위에 터전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상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옛날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를 찾아 세우려던 역사적인 인연을 다시 이 땅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기독교권 내에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탄 세계를 이겼다는 뜻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그것을 중심 삼고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영적인 나라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땅 위에 발판이 없으므로 발판을 다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세워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는 새로운 가정을 편성하고 세계 신자들을 규합시켜 종족과 민족을 초월한 세계적인 새로운 민족을 편성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가 주장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공식 섭리와 새로운 메시아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영적 세계만 바라고 나오는 기독교는 땅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의 기반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재차 걷는 노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주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래는
영원히 같이 있어야 할 자신의 아들, 딸이요 자신의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악한 사탄의 피를 받고 불법의 사랑에 더럽혀진 몸들이 되니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기에 쫓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 해와와 더불어 천사장도 쫓아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섭리노정의 공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던 성전인 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3대 요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아들,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가 사탄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빼앗아갔으니 훔쳐갔으니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장과 같은 종을 잃어버렸으니 그의 후손 가운데서 천사장이 충성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충성을 하는 종을 찾겠다고 탄식하여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 종을 찾은 다음에 아들, 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세계에서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앙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절대적으로 믿는 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했던 천사 이상으로 신임할 수 있는 노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 세계에 있는 몸뚱이를 빼내와야 됩니다. 몽둥이를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탄 세계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종을 가졌다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에서부터 양자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의 인간을 가운데 사탄을 배반하고 사탄을 쳐버리고 사탄을 부모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사탄 세계로부터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종의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첩을 붙여줄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원죄를 뽑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원죄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뽑지 않고는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죄를 뽑아줄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뽑기 위한 싸움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가정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고 섭리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벨한테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벨은 있는 정성을 다하여 환경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에 맞게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아벨은 타락한 아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응해야 됩니다. 그 아벨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사탄하고는 영영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주권 내에서 해방을 받아 선 주권 내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이 가야 할 전통을 세워야 하고 가정이 가야 할 전통을 세워야 되고 민족이 가야 할 전통을 세워야 되고 나라가 가야 할 전통을 세워야 대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 세웠던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아벨의 후손을 통해 하늘의 계대를 이어가지고 하늘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려 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깨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시 1600년 동안 수고하여 노아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겠습니까? 배를 지으려면 강가에 지어야 할 것인데 산 꼭대기에 지으라니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반대의 명령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던 아담 해와의 실패를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님이나 신부님 계시거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20년을 고사하고 12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 지을 사람 있겠어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라면 하겠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계속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기 부인들이 와 계시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위해 나가는 노아의 마누라가 된다면 후원하겠어요? 미국 국민 2억 가운데 절반이 여자인데 1억 가까운 여자들 가운데 120년 동안 그렇게 미친 노릇을 하고 다니는 노아를 남편으로 받들고 충성껏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찾아보기 힘들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부인이 불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불평했다는 거라고요. 한 번만 불평하는 날에는 영영 반대라고요. 영영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아는 사람들은 그 노아 미친 영감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며 미친 사람 취급하게 되어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의 아들, 딸들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가야 할 길로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반대하며 그 길을 막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불신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기준을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억적 같은 반대의 노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통한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탄 세계로부터 빨리 격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반대를 받으면 절대적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의 아들, 딸이 노아에 대해 불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그의 아들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여 뒷걸음질해서 옷을 갖다가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 40일 홍수 심판을 거친 노아의 의협은 깨져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보았으면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 얼마나 훌륭하고 자기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고 또 그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늘같이 모셔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습관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비판하여 종의 종이 되는 억울한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보자고.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입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아 너의 집에서 나오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어디 가면 잘 산다는 보장도 받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산천인 갈대아 우르를 전부 다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느냐 하면 국경을 넘는 집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온 후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온 것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또다시 타락한 아담과 같은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끌고 다니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 하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없는 노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있는 정성을 다하고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21년 동안 싸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를 받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 앞에 일보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옛날에 자기가 호화롭게 살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을 보라고요. 그도 자기의 사랑하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 세상의 인연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아담 해와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천사장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내몬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았으면 알겠지만 그것은 석정이 많이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을 살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불악에 가서 얻어먹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방네에 미친 녀석이라는 소문이 나서 그가 골목을 다니면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흉을 다 봤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오던 선지자들을 정성적으로 길로 인도할 수 없었다는 선지자들을 정상적인 길로 인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세워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갖은 순환을 다 겪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하나님은 원수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사탄 세계를 찾아오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사탄 세계를 찾아오는 데는 치고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해가지고 끌어와야 됩니다. 악한 사랑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랑으로 끌어오지 않고는 데려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탄 세계에는 주권 국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 편 사람을 번번이 때려 죽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희생의 길을 거저 한 나라를 찾아가지고 세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공식 노정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여 세상에서 갈라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어가지고 인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이 세상에서 추방하기 위한 공작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을 할 때마다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수많은 피의 대가를 치러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때가 교파끼리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파가 서로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하나님이 사탄 세계로부터 새로이 끌어내어 분별된 자리에 세운 민족인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될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선을 쳐오던 악의 세계에 나가서 당당한 권위의 주권 국가로서 사탄 세계를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탄 세계의 어떠한 나라보다도 이 미국의 모든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펼친다면 본국을 떠나 외로운 길을 자처해서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 되기 위해 죽음 길을 가려 나가는 운동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청년 남녀들 가운데는 미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펴기 위해서 떠나는 젊은이들이 못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히피의 무리가 많다는 사실로 보아 금후의 미국을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악한 사탄 세계를 무찌르기 위한 사탄 세계의 주권을 하늘 주권으로 돌리기 위해 싸우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시는 주님이 그 싸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세상의 외로운 자리에 서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고립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혹은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수고의 길이라도 자처해서 가겠다고 하는 운동이 이 지상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후의 기독교에 갈 길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 공식의 원칙에 따라 아담 해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무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무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세계의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의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탄 세계의 사랑을 주어서 사탄 세계를 해방시키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지상의 민족을 초월한 하나의 새로운 기독교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런 기반을 닦자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지 못한 주권 형태의 기준을 이 지상에서 갖추어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새로운 세계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닦자는 것이 통일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국가 기반을 중심 삼고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이 접붙임을 받아 죄 없는 선의 주권 국가 밑에서 원죄 없는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원죄 없는 종족을 만들고 원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원죄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통일교회에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끝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후의 통일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